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짧습니다. 2절만 있는 건데, 그러나 성경이 길고 짧아서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고 똑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은 입술의 제사로서 호흡 있는 자마다 응당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그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찬양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합니다. 자연계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독 하나님을 찬양 안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온 하루 텔레비전을 켜놓고 텔레비전에서 찬양하는 세상 찬양에 유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이제 발표된 걸 봤더니 사람이 3시간만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뇌가 텔레비전에 이끌려간답니다. 3시간만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에서 하는 말들을 그대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게,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거의 가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습니다. 목사가 신방하는데도 텔레비전을 끄지를 않습니다. 끄라고 얘기해야 겨우 끕니다. 왜 그러냐? 일상생활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누가 왔든지 간에 그 켜놓는 거는 그 일상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오는 시간, 정기적인 시간이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됩니다. 또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하고 주님과 같이 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앙은 삶인데 그 삶 중에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삶의 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온종일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이 영혼 속에는 잡귀신들이 꽉 차서 우글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십시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 시간에 뉴스를 본다든지 그런다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그런 무의식 중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제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이라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교회에서만 아니고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찬양하세요. 식구들 같이 우리 몇 장 부르자 하고 찬양하세요. 또 길을 다니면서 흥얼거리세요. 찬양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지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찬양도. 찬양이 영적인 입술의 예배라는 사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여기 보면 1절에 너의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서두를 띱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나라예요. 모든 나라. 모든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를 세우셨는데 그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계시록에 가보면 그날이 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대신들이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서 기분이 좋았어요. 헤롯이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더니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아첨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괜찮아요. 자기가 신인 척 그 영광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침으로 인해서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라나 개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찬양을 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1절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기껏 살아봤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었다라는 겁니다.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되는 인간이 결론은 어디에 있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찬양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찬양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했더니 자기는 김일성 주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을 때요. 어휴, 나라 주석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건 좋지만은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안 죽는데요. 그러다가 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서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봐라. 네가 안 죽는다는 게 죽었잖아 했더니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게 되면 신앙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찬양의 대상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찬양의 대상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 찬미를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찬송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찬양이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도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평강이 있다는 것. 여러분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 안 함으로 인해서 뭐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이 있는 자든지 찬양하는 자는 평강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뭐 하면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8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낙헌제. 낙헌제란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찬송하면 얼마나 즐거워지는지를. 내 영이 기뻐 펄펄펄펄 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잠언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늘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이 없다는 거. 건강한 삶을 살자면 뭘 하면 돼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되는 일을 안 하고 아프면 뭘 찾아가요? 약을 찾고 의사를 찾아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치료하는 의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 의사를 찾아갑니다. 인간 의사는 뭘만 요구하죠? 돈만 요구를 합니다. 돈이 얼마 있으면 얼마를 빼가는 것이 인간 의사예요. 자, 얼마나 의사들이 참 돈벌이에 도가 텄는지, 예, 치료됩니다. 왜? 치료 잘 해봅시다. 그럼 뭘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하다가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지? 그럼 이 약을 써봅시다. 환자를 붙들고서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다 빼먹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런 인간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봉석 목사가 예수로 몸에 꽉 차가지고 늘 부르짖은 소리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으면서도 채찍에 한 번 맞으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나오고, 때릴 때마다 크게 때리면 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래서 순사가 고문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신은 고문하는 사람들이 그 고함 소리에 즐기면서 고문하거든요. 근데 그 고함 소리는 없고 예수 천당만 나오니 채찍을 확 버리면서 하는 이야기, 내 놈은 무슨 놈이 돼가지고 예수 천당만 나오냐 라고 물었을 때에 최봉석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내놓습니다. 내 몸에는 예수 천당이 꽉 차서 다치만 나도 예수 천당이 나온다. 그게 신앙입니다. 도대체 내 몸에는 뭐가 꽉 차 있느냐?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뭐가 꽉 차 있으면 그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생각 속에 예수님 찬양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가족이 찬양하는 가족을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